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치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당해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답을 3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치욕과 수치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은 고아 같고 어머니들은 과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보호자의 부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참혹하게 치욕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말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는 치욕과 능욕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해서 그들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선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당신은 나의 보호자시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치욕이 오고 수치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치와 굴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오니까 이들이 더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어려움이 오고 치욕이 오니까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한테 가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치욕스러웠을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치욕스럽다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먼저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서 배불리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치욕스러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와서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치욕스러워 하셨을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긴다 하면서도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서 나의 배를 배불리려 하는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더 치욕스러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치욕의 자리로 몰고 가지는 않은가? 어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저는 한번 그것을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만약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친히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된 인간이 어느 순간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없애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라고 그 순간 고백하고 나면 내 안에 더러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면 내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과자 중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슈퍼마켓에서 많이 팔질 않아요. 어쩌다 하나씩 구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해 오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놓고 먹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호준이가, 큰애가 이것을 이제 사갖고 오면은 이거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동생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은 막 그 앞에서 막 떼를 쓰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는데 꼭 누구한테 와서 우느냐? 저한테 와서 울어요. 막 제품에 와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빼앗을 능력밖에 없어요. 뺏어 먹을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언제든지 그것을 사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엉엉 울면은 그래, 아빠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내일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해서 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빼앗을 놈한테 가서 울고불고 해도 받질 못해요. 그러나 사줄 능력이 있는, 주실 능력이 있는 그분 앞에 울고불고 하면 그분이 다 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엉엉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울 때, 간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로서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빼앗을 능력밖에 없습니다. 치욕을 주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을 당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새겼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정겹게 하나님 아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지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흔한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